신명기 32장 37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37에서 47절까지.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가 노인자 곧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여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기 어려운 것은 뭐 갇힌 자, 노인자 정확한 뜻을 잘 모른답니다. 주석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갇힌 자, 노인자가 결혼한 자나 아니면 독신인 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속된 자나 기속되지 못한 자나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수위에 찬다는 말을 좀 쓸 수 있는데 항상 심판도 수위에 차고 심판이 끝나는 것도 수위에 차고 그래서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 징벌을 받을 때 그 징벌이 극에 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에 의해서 질병이 퍼져나가고 있을 때 그 천사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하나님의 징벌은 어 우리가 가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징벌을 가할 때 사실 그 소나기 징벌을 가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맞벌이를 한다든지 이러면 사랑도 폭풍같이 주고, 그리고 징벌도 폭풍같이 주고, 뭘 얼굴 볼 날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그걸 몰아치게 해 가지고 아이들이 감당치도 못할 만큼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친척들이 모였을 때도 좀 소나기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죠. 모일 날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도 더 많이 하고 싸움도 더 많이 하고 한꺼번에 그냥 다 해치우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욕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나기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폭풍같이 몰아치는 이런 심판 안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고 그 수위에 적절한 것,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지 않는,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선도 쉽게 넘고, 그리고 나아가지 말아야 될까지 그 선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그 동일 보복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보복의 그 선을 긋지 않으면 그 무한정 보복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우리잖아요. 우리의 기대, 또 우리의 믿음을 배반한 자들에게 무한히 보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완전히 그냥 관계를 단절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범은 그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징벌과 적절한 대처, 그리고 통치,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에 중대한 어 해를 가한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너무 지나치게라는 표현을 쓰면서 징벌이 그들에게 너무 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다시 끝지점에서, 징벌의 끝지점에서는 긍휼이 다시 나오는,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무한정 이렇게 징벌을 가하다가 무자비하게 되지 않는, 자비가 없는 것, 정이 없는 것, 무정하다는 표현을 로마서에 쓰고 있는데, 아, 법대로 살기 위해서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하나님께서는 이게 좀 충격적이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거기에다가 부정함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이 없는 것, 이렇게 끈적하게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바닥, 우리 마음의 그 가장 근간에 긍휼이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녀에 대한 긍휼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징벌을 가한다면 무한정 가혹한 행위를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보다 지나치게 강력한 응징을 가하는 그 선을 넘지 않게 되는 것이 주님 닮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늘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그들의 죄가 커지도록 방조하는 것, 그 물론 올바르지 않은데, 그 징벌이 지나쳐서 선을 넘어가는 우리 마음의 애정과 사랑이, 긍휼이 메마르도록 가혹하게 우리의 마음을 닫는 것,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이죠.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우상은 그들의 반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상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우리의 소망, 이것의 총집합체가 우상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만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생각하기에 가장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만한, 가장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제공할 만한 그런 방법, 그런 생각이기에 그것을 선택하죠. 그 결과는 뭐 반복적으로 우리가 나누었지만 사상적인 쪽 약간의 그 어, 진리를 벗어난 부분만 해도 인류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그것은 약간의 그 생각의 오판이 아닙니다. 이 생각의 오판이 가져오는 이 끔찍한 일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치관이 옆으로 조금만 벗어난 경우의 2차 대전의 결과, 그리고 호치민에 있었던 그 살육, 이게 크게 벗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조금씩 뒤틀고 옆으로 가 있는 게, 그것의 결과가 중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 말고 우리의 생각. 근데 이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항상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옆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때 전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그들이 재물을 바친 그 신들은 그걸 얻어먹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한다. 그들이 기대고 거기에 투자하고 했지만 결국 헛된 것에 투자하는 것이고, 우리 가난한 시절에도 제사는 꼬박꼬박 지내고 이렇게 했었죠. 그 법칙에 따라서 제일 좋은 것을 놓고 사람도 먹지 못할 것 귀신에게 제사 지내느라고 엄청 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진행될수록 사람에게 불합리한 일만 더 많이 닥치고 재앙이 왔을 때 그것의 덕을 보지 못하는,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올바른 피난처가 아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본인의 변호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주도하고 생로병사를 주도하는 것은 나야.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로병사죠. 그들의 생존. 이것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우리가 이해해야 우상으로 빠져가거나 아니면 가치관에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섬뜩한 표현이죠. 누가 우리를 향해서 칼을 간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일 아닌가요? 그 살육의 대상이 우리 자신일 때
끔찍한 일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살육을 계획하고 있다. 그것이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적절한 대처를 하면 피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대처가 불가능하죠. 대처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설 때 사실 여기 나오는 끔찍한 위협이랄까.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교육적 방법. 굉장히 신사적인 방법만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채찍과 징벌 또는 이거는 위협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협박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똑바로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우리가 자녀들에게 쓰는 협박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협박 종류도 교육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교양이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넘어간 자들에게 대단한 위협을 가하고 계시죠. 내 화살에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에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민족들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한 것이 그들의 부흥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 속죄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리를 잡는 것 이것이죠. 이스라엘이 잘 되든 말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다른 모든 민족들 이거는 우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기뻐할 만한 일인가? 결국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 그리고 징벌, 심판 그리고 회복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국한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 지명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가 배운 것 같이 그들을 전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두시고 세상의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며 그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회복은 열방의 회복과 중대한 관련이 있죠. 그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들이 뭐 경제적으로 뭐 우뚝 서고 우리가 지금 많이 부러워하는 모습처럼 세상의 경제를 어느 정도 주무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부분을 동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들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자이거든요. 세속적인 자들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비록 방향성이 뒤틀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결국 열방이 그것들을 보게 되고 전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될 때 믿지 않는 자들도 좋아하겠죠. 좀 우스운 얘기지만 여기 세종시초소 건물 주인이 있는데 늘 저보고 번창하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만날 때마다 번창하십시오. 이 무슨 장사집처럼.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깝고 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우리로 인해서 요나서에 기록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각한 타격을 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깊이 맺으면 맺을수록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리고 배움, 깨달음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죠.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교회가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이게 주님의 기대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죠. 원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걸 다시 여호수아로 계칭을 하죠.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명령하고 이것을 잘 지켜라고 말하시고 계심과 동시에 그들의 패배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나눈 것처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은 패배할 거야. 너희들 힘과 중심과 올바르지 않은 자세,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을 볼 때 패배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결국 돌아가야 될 것은 이 율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율법이 촉구하고 요구하는 삶으로 그 생명이 가득 찬 율법이 되는 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이. 결국 이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전시 백성으로서의 삶에 적절한 열매를 맺게 되죠.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헤르만 바벤크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미국 사람이 자기네 그 사회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쓴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액세서리 같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액세서리 많죠. 그런 액세서리가 쓰여져 있는 그 문구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 유행어처럼 거기는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 다 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았다는 거죠. 이게 소위 복음주의라고 부르는 우리도 복음주의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주의를 상징하는 말처럼 이게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말의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 말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이것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그래서 나온 결과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세에 천국에 들어갈 것 외에는 기독교인의 삶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그들에게 올바른 삶을 주는 이런 영역들은 전혀 없는, 그 또 다른 그 책의 표현은 바코드 찍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우리가 뭐 살아가면 바코드 띡 하면 그냥 통과하듯이 우리의 영혼에 붙어있는 바코드처럼 복음을 이해하는, 복음은 바코드 이상의 것이죠. 천국 가는 바코드 그 이상의 능력과 힘, 생명, 그리고 목적, 그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특별히 이게 세대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복음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런 그 경향성, 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향성이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 이게 그들이 기다리는 유일한 것. 그래서 그들이 그 전에는 이 복음주의가 힘을 발휘하기 전, 그 전에는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복음주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진영에 있는 이 복음주의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졌죠. 그래서 이 미국이 이렇게 기독교 국가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것,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된 것, 여기에는 교회가 늘어나게 된 것은 복음주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복음주의. 그런데 우리의 덩치는 커졌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축소된, 그 원인이 뭐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복음이 마치 바코드처럼 그 표, 조그마한 이 기독교 액세서리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용서받은 죄인, 여기에서 정지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세속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이런 행동들이 지금 우리가 우리 되게 만든, 좀 우리 부끄럽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후퇴하고 퇴보하는, 그 퇴보와 함께 우리는 점점 고착화된 내세만 기다리고 있는 무기력.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라고 부르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조금 몸부림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버려온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붙드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단인 줄 압니다. 이 자유주의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도 복음주의에 진 빚이 많기 때문에 복음주의가 가르치지 않은 이 한 결핍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할 때 기묘하게도 죄책감을 느끼는, 또 이질적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그 포도나무 교회 주일에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항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주 봅니다. 어려워서 못하겠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정말 사모하고 따라가시는 분들을 보면 뭐 IQ가 더 높은 분이나 더 많이 배우고 뭐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붓고 계시더라고요. 주일날 이해도 당연히 잘 되고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안락, 편익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회로부터 그냥 스스로를 단절한 사람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주일의 선포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성취할 마음이 일말의 그 분량도 남아있지 않다면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 정말 무가치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맹렬한 저항을 하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원하는가? 지금 내가 견딜 만한 것들 주세요. 지금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한 조각 믿음 이것 가지고 붙들고 갈 수 있게 그런 메시지를 달라니까요. 그러면서 성경대로 하는 설교를 듣고 싶다는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깨달으면 너무 부끄러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기대를 따라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성경대로 해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오늘 새벽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옆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두 구절 이렇게 읽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삶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중심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고 명철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와 태도를 또한 만드는 그다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주의 안에 그 토양 안에서 우리가 살았고 우리는 그 복음주의의 그 맹렬한 열심으로 인해서 사실 주님을 알게 된 거거든요. 회심의 경험을 하고 대각성 운동을 하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복음의 힘 그것이 결국은 나하고 주님과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회심의 경험들 근데 거기에서 중단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다시 출발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열방의 교회가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던 그곳에서 나와서 주님과 실제적인 동행을 각자의 삶에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죠. 결국 말씀이 우리를 의롭고 경건하게 하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다시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이죠. 여기에 이 시 지금 우리가 한 며칠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했던 이 시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말한 증언한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것은 이 시 안에서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전체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이 시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를 지칭하는 하나님의 촉구죠.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 눈앞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 가득 찬 상태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이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상기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을, 약속한 것을 쉬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처음 약속을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것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우리 연약함으로 스스로 주저앉아 있는 그런 경우에도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찬 동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무릎에 힘을 주시고 우리 허리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 어깨가 강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관찰할 수 있는 열심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